Sing out 지금 여기 주 함께 하시네. 감사의 찬양 이곳에 가득해. 왕의 왕 내 주께 Sing out 기쁜 노래. 주 사랑 영원해. 난 찬양하라 주 영광 임하네. 왕의 왕 내 주께 Sing out 주 오셨네. Sing out 지금 여기 주 함께 하시네. 감사의 찬양 이곳에 가득해. 왕의 왕 내 주께 Sing out 기쁜 노래. 주 사랑 영원해. 나 찬양하라 주 영광 임하네. 왕의 왕 내 주께 Sing out 주 오셨네. 상한 마음 고치시며 치유가 되신 주.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해 주 되시네. Sing out 지금 여기 주 함께 하시네. 감사의 찬양 이곳에 가득해. 왕의 왕 내 주께 Sing out 기쁜 노래. 주 사랑 영원해. 나 찬양하라 주 영광 임하네. 왕의 왕 내 주께 Sing out 주 오셨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Sing out 지금 여기 주 함께 하시네. 감사의 찬양 이곳에 가득해. 왕의 왕 내 주께 Sing out 기쁜 노래. 주 사랑 영원해. 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되시고 우리 삶의 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에스겔 23장에서 48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먼저 내용을 나누고 오늘 내용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전반부는요 1장에서 32장으로 또 이것은 심판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으로 이스라엘과 열국에 대한 심판, 또 후반부 33장에서 48장까지에서는요 회복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으로 이스라엘과 회복의 성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겔은요 2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죠. 2차 포로 때 597년에 잡혀가서 지금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실 것을, 새 언약을 주실 것을, 마른 뼈 같은 백성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회복시켜 주실 그 약속을 선포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나라를 잃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고 있을 때 힘이 빠진 상태이죠.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신다는 뜻인데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소망의 메시지는 그럼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지만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너희는 돌아갈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소망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상황만 점점 커 보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또 제2진멸 이후에 마른 뼈 환상과 또 성전 예언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즉 죄인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복음의 구속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선지서의 중심 내용은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회복입니다. 그 중심에는 분명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의 포로됨을, 또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성전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백성을 살리는 길은요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내 안에 불순종을 몰아내고 모든 육신의 찌꺼기를 걷어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 안에 욕심, 탐심, 자존심이 쫙 그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말씀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나오는 것은, 내 본성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용서와 사랑과 은혜임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입니다. 에스겔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요 그분을 알기 위함입니다.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단무스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과 거기서 하나님이 잠시 임시 성소가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건물 아닌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놓고 그곳에 다시 그들과 함께 임재해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전하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에스겔은 유다의 회복과 성전 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집트와 주변의 열방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대가로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결국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마른 뼈와 같은 유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고 성전을 새롭게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을 기뻐한 열방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시작인 23장에서는요, 오홀라와 사마리아의 오홀라, 사마리아의 행음을 따라간 오홀리바,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친히 심판할 것이라고, 그 역겨운 일을 행한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는 녹슨 가마인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을 기뻐했던 주변국들을 향해서 심판하십니다. 25장부터는 암몬에 대한 예언과 두로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25장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멸망을 기뻐했던 암몬, 이 암몬이 패망할 것이고, 또 모압이 벌을 받고 에돔이 끊어지고 블레셋이 진멸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6장은 11년째 되는 해 어느 달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에스겔에게 임해서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기뻐하는 것이 바로 나에 대한 대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로가 바벨론에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로의 왕이 자칭 신이라고 하면서 교만했던 것을 말씀하시고 제거되고 모두가 놀라게 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두로에 대한 애가를 지으라고, 너는 영원히 다시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멸시하던 시돈을 심판할 것인데 그 안에 내가 거룩하게 여겨질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9장부터 32장은요, 이집트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BC 612년 바벨론은 아수르를 정복하고요, 또 BC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와 격돌하게 되는데요. 이때 왕인 르브갓네살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전투를 이끌고 아람 유다를 정복하고 성전의 보화까지 탈취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근처까지 이르렀다가 왕인 아버지 사망 소식에 급히 군대가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여호야김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전히 유다는 항복하지 않고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가는 덕분에 이집트는 다시 유다와 두로까지 군대를 보내고 바벨론도 이집트를 의식해서 진격을 시도합니다.
이때 유다 왕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였어요. 시드기야는 이집트 왕에게 굴복하고 이집트가 더 커 보인 거예요.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보내서 포위하게 되죠. 이때 에스겔에게 이집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일강 가운데 드러누워 있는 커다란 괴물 같은 이집트가 장차 황폐하고 40년 동안 황무지가 되고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BC 597년 유다왕 여호야긴은요,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에스겔이 2차로 바벨론 포로로 함께 잡혀갑니다. 여호와께서 파수꾼으로 세운 에스겔을 통해 이집트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계속됩니다. 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심판이 임하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는 바로 의인이라도 죄를 지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3장에서는요,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또 여호와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경고를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죽음보다도 오히려 그들이 자기의 행동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기뻐하고 너희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고, 너희가 왜 죽으려고 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고 백성의 죄로 인해서 그 땅을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4장에서는 자기 양떼를 돌보지 않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와 같이 그의 잃어버린 양들을 돌보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35장은 에돔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스라엘의 멸망에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 에돔이 멸망당할 것임을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황무한 이스라엘이지만 사람이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희망을 주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땅에서 회복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36장은 수치를 당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족속이 모독한 거룩한 이름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 위대한 이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고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하게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바로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여호와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37장에서는 여호와는 에스겔을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이끄십니다. 죽은 뼈들이 에스겔의 눈앞에서 힘줄과 사일과 가죽을 입고 생기를 얻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 환상은 이스라엘 회복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기를 태어나게 하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회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회복입니다. 37장에서는 이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스겔은 막대기 2개를 하나가 되게 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통일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방에서 나온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있을 때 북쪽 끝에서 마곡의 왕 곡이 군대를 끄고 나와 백성을 칩니다. 회복된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이 이방 군대들은요, 준엄하게 정복될 것과 이들은 북쪽에서 닥칠 그 야만 민족의 공격으로 마고, 메세, 두발, 고멜 등입니다. 곡이 이스라엘을 해치기 위해서 악한 꾀를 낸 것에 종말론적 의미로 바벨론에 대한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곡과 마곡은요, 천년왕국 이후에 마귀에게 유혹된 땅의 백성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한 성전 재건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의 조감도를 보여주시지요.
이때는 에스겔이 잡혀간 지 25년을 지나서, 그러니까 597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으니까 25년이 지났으니까 572년이지요. 40장을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성전의 모습은 성전 중앙에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주변 모든 땅에 생명을 주면서 성전은 영적 중심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성전으로 되돌아오셔서 다시는 그곳을 떠나지 않으시는 영광스러운 환상으로 끝납니다. 에스겔 44장의 에스겔의 성전은요, 거룩한 땅에 세워질 거룩한 성읍의 12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영원한 하늘 도성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므로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은요, 동쪽 문은 닫아두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래서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 성전은요, 실제로 건축되지 않은 성전입니다. 신앙 속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죠. 하늘에서 완성될 성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에 대해 마음속에 잘 간직하라고, 또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잘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의 우상을 쫓았던 레위 사람들이 죄를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었을 때 충실하게 성소의 징후를 맡았던 사독 자손인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까이 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제사장에 대한 규례와 규칙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 45장에서 48장을 보면요,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 성전을 비교해 보면요,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와 율법의 장막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산떡으로 오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성전을 완성하셨고 성전에 동문이 닫혀 있는 것은요, 영원히 주의 영광이 떠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을 보면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에 나오는 도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알려주는데요, 주님이 거기 계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도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고요,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영구적으로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는요, 여호와 삼마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을, 그리고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2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 여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한 어머니의 딸들이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음란한 짓을 했고 어린 시절에 창녀가 됐다. 그곳에서 그들의 가슴이 짓눌렸고 그곳에서 그 처녀의 젖가슴이 만져졌다. 그들의 이름은 언니는 오홀라고 동생은 오홀리바다. 그들은 나와의 사이에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들의 이름을 말하자면 오홀라는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오홀라는 그녀가 아직 내게 속했을 때 음란한 짓을 했다. 그녀는 이웃인 아시리아 사람을 갈망했다. 그들은 자주색 옷을 입은 통치자들과 지도자들로서 모두 잘생긴 젊은이들이었으며 말을 타는 기마병들이었다. 그녀는 아시리아 사람들 가운데 모든 잘생긴 사람들과 음란한 짓을 했고 또 자기가 갈망하던 모든 사람들의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혔다.
그녀는 이집트에서부터의 음란한 짓을 버리지 않았다. 그녀의 어린 시절 그들이 그녀와 함께 드러눕고 그녀의 처녀 젖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그녀 위에 그들의 정욕을 쏟아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그녀의 애인들의 손에, 그녀가 갈망하는 아시리아 사람들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은 그녀를 벌거벗겼고 그녀의 아들들과 딸들을 데리고 갔으며 그녀를 칼로 죽였다. 그녀는 여자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됐다. 그들이 그녀를 심판한 것이다. 그녀의 동생 오홀리바는 이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언니보다 더 타락했으며 그녀의 음란한 짓은 자기 언니의 음란한 짓보다 더했다. 그녀는 이웃인 아시리아 사람들을 갈망했는데 그들은 통치자들과 지도자들로서 화려한 옷을 입은 용사들이었고 말을 타는 기마병들이었고 모두 잘생긴 젊은이들이었다. 내가 그녀 또한 자신을 더럽힌 것을 보았다. 그들 둘 다 똑같은 길을 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음란한 짓을 더해갔다. 그녀는 벽에 새겨진 남자들의 모습, 곧 붉은색으로 새겨진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허리에는 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길게 늘어뜨린 띠를 한 모습이 모두 갈대아 태생인 바벨론 장교들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정욕을 품어 갈대아의 사람을 보냈다. 그러자 바벨론 사람들은 그녀에게로 와서 애정 행위를 하는 침대로 들어가 그들의 음란함으로 그녀를 더럽혔다. 그녀는 그들로 인해 더러워진 뒤 그들과 사이가 멀어졌다. 그녀는 음란한 짓을 드러내놓고 하며 알몸을 드러내 보였다. 그래서 내가 그녀의 언니와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처럼 그녀와도 사이가 멀어지게 됐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집트 땅에서 음란한 짓을 하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음란한 짓을 더했다. 몸은 나귀와 같고 정력은 말과 같은 애인들을 그녀는 갈망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내 어린 젖가슴을 어루만졌던 어린 시절의 음란함을 내가 그리워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여,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와 사이가 멀어진 내 애인들을 내가 선동해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다. 사방에서 그들을 내게 보낼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 모든 갈대아 사람들, 북옥과 소아와 고아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모든 아시리아 사람들 말이다. 그들은 모두 잘생긴 젊은이들이며 모두가 통치자들, 지도자들, 장교들, 유명한 사람들이며 모두가 말을 타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무기와 전차와 수레와 한 무리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너를 대적해 올 것이다. 그들은 크고 작은 방패를 갖고 투구를 쓰고 너를 대적해 사방에 포진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심판권을 넘겨줄 것이니 그들이 자기의 방식에 따라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향해 질투를 낼 것이니 그들이 격분해 너를 대하며 내 코와 귀를 자를 것이다. 그리고 내 남은 사람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은 내 아들들과 딸들을 끌고 갈 것이고 내 남은 사람들은 불에 삼켜질 것이다. 그들은 내 옷을 벗기고 내 아름다운 장신구를 빼앗을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부터 했던 내 음란함과 창녀짓을 내가 멈추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에게 눈을 들지도 않으며 이집트를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너와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미워함으로 너를 대하고 내가 이래서 얻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들이 너를 벌거벗기고 알몸으로 버릴 것이다. 내가 알몸으로 창녀짓 한 것, 곧 내 음란함과 창녀짓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들이 내게 행해지게 될 것은 내가 민족들을 뒤따라서 음란한 짓을 하고 그들의 우상들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언니의 길을 뒤따라갔으니 내가 내 손에 그녀의 잔을 줄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크고 깊은 내 언니의 잔을 내가 들이키고 많이 담을 수 있는 그 큰 잔이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공포와 황폐함이 담긴 자나 내 잠이 사마리아의 자나 내가 술 취함과 슬픔으로 가득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마셔서 비우고 그것을 산산조각나게 깨뜨리며 내 가슴을 찢을 것이다.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나를 잊었고 나를 내 등 뒤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내 음란함과 창녀짓에 대해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겠느냐?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들의 혐오스러운 일들을 언급하여라. 그들이 간음했고 그들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우상들과 간음했다. 심지어 그들이 내게 낳아준
그들의 자식들을 제물로 바쳐 불 속을 지나가게 했다. 그들은 또 내게 이런 일도 했다. 같은 날 그들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모독했다. 그들이 자식들을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고 나서 바로 그날 내 성소에 들어와 그곳을 더럽힌 것이다. 그들이 이런 짓을 내 집 가운데서 했다. 또한 두 자매는 사자를 보내 먼 곳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을 불렀다. 그들이 왔다. 너는 그들을 위해 목욕하고 내 눈에 화장을 하고 장신구로 치장했다. 그리고 너는 우아하고 긴 의자에 앉아서 그 앞에 상을 차리고 그 위에 내 분향과 기름을 놓아두었다. 떠들썩한 군중의 소리가 그곳에서 들렸고 술 취한 몇몇 사람들을 광야로부터 데려와서 그들이 두 자매의 팔에 팔찌를 끼우고 두 자매의 머리에 아름다운 왕관을 씌웠다. 그때 간음으로 찌든 두 여자에 대해 내가 생각했다. 이제 그들이 저 여자와 음란한 짓을 할까? 그리고 저 여자와도 그들이 그 여자에게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창녀에게 들어가듯이 그들이 음란한 여자들인 오올라와 오올리바에게 그렇게 들어갔다. 그러나 간음한 여자들을 심판하며 피를 흘린 여자들을 심판하듯이 의인들이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저들이 음란한 여자들이고 저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저 두 자매를 대적해 한 무리를 일으켜 세워라. 저들을 공포와 약탈에 넘겨주어라. 그 무리가 저들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의 칼로 저들을 벨 것이다. 그들이 두 자매의 아들들과 딸들을 죽이고 저들의 집을 불태울 것이다. 이렇듯 내가 그 땅으로부터 음란함을 멈추게 해서 모든 여자들이 교훈을 얻고 그들이 너희의 음란함과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의 음란함을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우상들에 대한 죄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주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24장. 아홉째 해 열째 달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날짜, 바로 이 날짜를 기록하여라. 바벨론 왕이 바로 이날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들어 말해주어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솥을 얹어라. 솥을 얹고 그 속에 물을 부어라. 고기를 썰어 솥에 넣되 다리살, 어깨살 등 좋은 고기를 골라 넣고 가장 좋은 뼈로 솥을 채워라. 양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잡아라. 솥 밑에다 나무를 쌓고 그것을 끓여라. 그 가운데에 뼈들을 넣고 푹 삶아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피 흘린 성아, 화 있을 것이다. 아니 녹슨 솥의 녹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비 뽑을 것 없이 한 조각씩 한 조각씩 그 고깃덩이를 꺼내어라. 죽임당한 사람이 흘린 피가 성읍 가운데 있다. 그 피가 바위 위에 흘렀다. 땅바닥에 흘렀는데 그 위에 흙이 덮이게도 하지 않았다. 진노를 일으켜 복수하려고 내가 그녀의 피를 바위 위에 흐르게 해 덮이지 않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화 있을 것이다. 피 흘린 성아, 나 또한 나무 더미를 크게 만들 것이다. 나무를 쌓아 올리고 불을 붙이라. 고기를 잘 삶고 양념을 섞어 넣고 뼈들을 태우라. 그리고 석탄불 위에 빈솥을 얹어 뜨겁게 하고 그 청동을 달구라. 그리하여 그것의 더러움이 그 속에서 없고 그것의 녹이 다 없어질 것이다. 이 성읍이 온갖 일로 곤비하나 엄청난 녹이 가마솥에서 없어지지 않았고 불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았다. 내 더러움 가운데 음란함이 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었지만 내가 내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향한 내 진노를 그만둘 때까지 내가 더 이상 깨끗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 때가 오고 있으니 내가 실행할 것이다. 내가 참지 않을 것이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며 가엾게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내 행동과 내 행위에 따라 그들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내 눈의 기쁨을 일순간에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도 마라. 조용히 탄식하여라. 죽은 사람들을 위해 애곡하지 마라. 내 머리띠를 머리에 두르고 내 발에 신을 신어라. 내 수염을 가리지 말고 애곡하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지 마라. 그래서 내가 아침에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했다. 그러자 백성들이 내게 물었다.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집에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 권세의 자랑거리고 너희 눈으로 보기에 즐거움이며 너희 마음의 애정의 대상인 내 성소를 내가 더럽힐 것이다. 또 너희가 내버린 내 아들들과 딸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한 그대로 하라. 너희는 수염을 가리지 말고 애곡하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또 너희의 머리에 머리띠를 두르고 너희의 발에 신을 신으라. 너희는 슬퍼하거나 울지 않고 다만 너희 죄들로 인해서 기력이 쇠약해지며 서로 바라보고 탄식할 것이다.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니 너희는 그가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하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주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 사람아, 그들의 묘세, 그들의 기쁨과 영광, 그 눈의 즐거움, 그들의 마음의 욕구,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내가 그들에게서 빼앗을 날, 바로 그날에 한 도망자가 내게 와서 내 귀에 소식을 들려줄 것이다. 바로 그날에 내 입이 열릴 것이고 그 도망자에게 내가 말하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너는 그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 삼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나갈 때 주님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고 거룩한 말씀의 통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 알터 가운데 말씀을 사모함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